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밉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부활, 신앙의 주의 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 더 이상 공식적으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순교는 사라졌습니다. 순교야말로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순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찾은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 바깥으로 나가서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요즘으로 치면 해외 선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 밖에 있는 저 러시아라든지 혹은 심지어 이슬람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의 사명으로 삼았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관점으로 보면 쟤들은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나라는 말이 들릴 만큼 그들은 적극적으로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미개한 나라들, 미개한 종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국의 권역 내에서 제국 곧 세상을 등지는 방법을 택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와 사막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을 사막의 수도사라 불렀고 이들의 추구하는 믿음의 길을 하얀 순교라 불렀습니다. 본래 사막의 수도사들은 완전히 개인 신앙 생활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대로 먹으며,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 같은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고, 또는 가끔씩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탁발, 즉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는 그들에게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살아간 것이죠. 하지만 이 수도사들이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믿음 생활을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렇게 수도사들의 공동체인 수도원이 결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도사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니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나날이 이어졌을까요? 예전에 프랑스의 어느 수도원을 탐방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프란체스코 수도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수도사에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수도사들끼리 함께 사시니까 뭐 딱히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되게 좋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이곳에 온 사람들인데 그들의 심성이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수도사들은 이처럼 극단적인 형태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내가 기도 좀 한다, 내가 영권이 좀 있다라고 소위 난척하는 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 좀 시끄러운 자들을 잘 규제하기 위해서 수도원의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이 규칙은 오늘날 봐도 상당히 엄격한 규칙들이죠. 이런 수도 규칙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또 가장 유명한 것이 베네딕토 수도 규칙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수도 규칙은 아니지만 짜임새 있게 정리된 최초의 수도 규칙서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이 베네딕토 수도 규칙 중 사순절을 지내는 방법이라는 부제가 붙은 제49장을 보면 주목할 표현이 나옵니다. 수도사의 생활은 언제나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같아야 하겠지만 이런 덕을 가진 사람은 적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소홀히 한 것을 이 거룩한 시기에 씻어내길 권한다. 이것은 나쁜 습관을 멀리하고 기도와 거룩한 독서와 회개의 기도와 절제에 힘쓸 때 합당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이 시기에는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것이다. 음식과 음료와 잠과 말을 줄이고 영적 갈망의 즐거움으로 거룩한 부활 주기를 기다릴 것이다. 자, 수도사의 생활은 언제나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같아야 한다. 이것이 모든 수도사의 목표점이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나는 이번 시험에서 몇 개를 틀릴 거고 이건 틀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이미 틀릴 것을 가정하고 시험을 보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가능하다면 모든 문제를 다 맞추는 것이 학생의 목표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의 모든 수도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목표는 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사순절 기간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매 주일의 주일 예배는 부활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은 사순절과 같이 절제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상이며 목표지요. 하지만 수도규칙서가 말하듯이 이러한 덕성은 모두가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기도원에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만 집중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삶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분을 통해서 나타나신 성령의 능력이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집회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 평생에 정말로 너무나 뚜렷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들은 적은 단 3번이라고 말이죠. 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생경하게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시내산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대로는 죽을 것 같으니 모세 혼자 올라가세요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마치 24시간 365일 아이를 붙잡고 공부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이 기쁘고 매일이 감격스럽고 매 주일 때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 마음에 혹시 병이 든 거 아닌가 의심할 지경입니다. 우리가 365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경이 거칠어집니다. 이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지만 이 거칠어진 마음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이 돌아가는 일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일이 손가락으로 세기 더 쉬울 겁니다. 매주 돌아오는 주일은 사실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2주 매주 주일 예배를 사실 부활 주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덕성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1년 중 하루인 오늘을 특별한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고 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고난주간과 사순절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부활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것이죠. 즉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정말로 전심전령으로 부활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거쳐 이 특별한 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바른 삶이 무엇인지 신앙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시간입니다.
이런 믿음의 주의 환기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3절 말씀.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 밑보다는 우리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우리가 매 순간, 매번 항상 신실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라, 그렇게 가르치죠. 자, 우리는 매번 365일 신실하지 못합니다. 한순간 한때 신실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조차도 금세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 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항상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을 믿는 나를 그 부활의 자리로 함께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전부 다 맞추면, 소위 말해 올백을 맞으면 그것은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매번 이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사순절기와 고난주간을 지나서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매순간 매일 성도의 본질을 되새기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 기간만이라도 신앙의 주의를 환기시켜 성도로서 바르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되새기고 환기시켜야 할 신앙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서 천국 가자, 죽어서 천국 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이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삼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죽게 되면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 곧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명제를 환기시키는 날입니다. 먼저 죽어서라는 그 명제를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 죽을까요? 우리는 죽는 날짜를 받아놓고 살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힘이 드는 것이죠. 거동이 불편하고 아픈 가족들을 모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겁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은 시간과 함께 풍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당장 고통이 있고 당장 죽음이 목전에 다가오면 부활의 소망이 크게 타오르겠죠.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내일 이 예배를 더 이상 드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 오늘이 마지막 모임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오히려 용이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나의 수명은 80세가 될지 90세가 될지 모르는 이런 길고도 막막한 시간을 살다 보면 죽음도 흐릿해지고 따라서 부활의 소망도 흐릿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모든 이유는 결국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서로 교제하며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의 경계석이 되어주고 타산지석이 되어주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재수하는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해도 되는데 왜 굳이 재수학원에 등록해서 다니거나 또는 심지어 기숙학원에 등록해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서 하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하면 1년이라는 긴 수험의 레이스를 온전히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작 2시간여 진행되는 마라톤도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함께 달리면서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가 따로 있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계속 살다 보면 부활의 소망이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의 경계를 서주는 겁니다. 내가 쓰러질 때는 내가 일으켜 세워주고 또 내가 힘들 때는 그대가 나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서의 모든 소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곧 죽음이 나를 찾아오기 전까지 함께 부름받아 영적인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나의 신앙 그리고 너의 신앙의 주의를 환기시켜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천국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좀 따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편하게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고 또 천국은 죽어서 간다고 하였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교집합 속에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때가 바로 지상의 소멸이죠.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세상 나라가 종결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해서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중에 주의 재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성도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중에 세상의 끝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문제는 모든 성도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교집합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면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것이죠.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시몬 르 베이유는 이것을 각각 중력과 은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중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은총에 비유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의 중력은 나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끔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중력의 힘은 실로 강력하죠. 오죽하면 바울의 서신을 봐도 천국의 은총을 맛보고도 다시 세상 나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일정 기간 금식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들 때는 허기질 때가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서 음식 생각이 날 때예요. 배가 고파서 음식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의 맛이 생각나서 그 음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음식은 내 배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정말 무섭기도 합니다. 머리가 기억하는 맛은 평생 잊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맛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총에 대해서 갈증을 느낄 때, 즉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우리가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고 그 은총의 공급이 나에게 온전히 오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만 세상 나라가 과거에 줬던 그 맛을 생각하고 그리로 내 마음이 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담배를 끊는 사람이 담배는 끊은 지 오래됐지만 뇌가 계속 그 담배가 줬던 쾌락을 기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연예인 생활을 하느라 어쩔 수 없이 담배를 끊은 한 연예인이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그냥 담배 한 개피 태우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은퇴하면 꼭 그렇게 하겠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뛰어다니는 예능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 한계로 인해 금연을 했지만 이 담배가 주는 쾌락은 머릿속에서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맛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뇌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속삭이죠. 이쪽으로 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중력이 끌어당길 때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은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 세상의 중력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은 1년에 한 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환기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런 부활의 믿음을 365일 매일 간직하며 살 수 없기에 1년에 한 번 교회는 이런 특별한 시간과 기간을 정해서 각자 성도의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믿음의 본질은 죽음과 부활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각자의 믿음을 돌봐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공동체로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은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다시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서 세상 나라의 사람이 될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믿고 지켜야 할 믿음의 본질임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자신의 신앙 상태를 환기시키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서로 교제하는 것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세상의 중력에 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나라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완전한 완성은 내가 죽은 후에 또는 세상 나라가 끝이 난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중력에 저항하여 오직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령을 환기시키십시오. 내 신앙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내 뇌 속에,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 버린 세상의 유혹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의 매주의 예배가 충만한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 날, 그 완성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은총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있을 부활주일은 사실 매주일 반복되어야 되는 부활의 기쁨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 사느냐 부활의 소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본령이 무엇인지 환기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동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종착역은 어디인지, 나의 출발점과 내가 돌아가야 될 그 집을 분명히 새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 내 일상이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